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의 전에 나온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뻐 뛰며 주님을 찬송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찬송가 52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다시 한번 더 찬양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3절로 찬양합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에 임자여 계신 줄 믿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 함께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3절로 다시 합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삶의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서로를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분들은 주님의 은총 가운데 이곳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이 더 굳세지도록 주님을 꼭 붙잡는 이 시간이 되도록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우리 3절로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
주께서 뜻하신 바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네, 그 믿음으로 우리 함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오늘 그 주님의 사랑 위에 기초를 든든히 서는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도록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우리 다시 한번 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 번 더.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죄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임재하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부족하다 부족함이 없어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내 음성을 듣고 양심의 변화를 받아 삶의 변화,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사랑 안에 살게 하셨다가 이 거룩한 날 주님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응답하여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곳에 임재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온 믿음으로 주님께 예배할 때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찬송 9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3번 시편 23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3번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았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거나 해야 했지만 하지 않았던 일, 혹은 해야 할 일이지만 제대로 하지 못해서 주님께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해야 했건만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했건만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바르게 사랑하지 못했고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하면서 타락하고 탐욕적이고 방황하며 살았던 우리의 삶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범하며 알고 범한 죄, 모르고 범한 모든 죄까지 이 시간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52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목마른
옳은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이 시간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백신 불안, 백신 이상을 극복하고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집단 면역이 형성되게 하시고 코로나19를 종식하고 속히 일상의 삶을 회복하게 하소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정부와 온 국민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푸른 미래로 불안한 현재를 돌파하며 미래산업, 미래교육, 미래정치로 앞서가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 정신을 회복하게 하시어 사회적 약자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교회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위한 교회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속에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소서. 성도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위축되었던 신앙생활이 기지개를 펴게 하시어 예배, 교육, 선교, 봉사, 친교 등의 교회의 사명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소서. 정다운 작은 도서관이 불신자들과 접촉점이 되어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복음을 전하는 전초 기지가 되게 하소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의 모든 공예배를 소중히 여길 뿐 아니라 주중에는 개인 경건 훈련과 가정 예배가 활성화되어 교회와 가정, 주일과 일상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예배하는 삶으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게 하소서. 성도들의 생업을 도우셔서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자녀들의 앞날에 형통한 복을 주시며 온 가족 화목하고 행복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새 영을 부어주시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하소서.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은혜와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 레위기죠.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저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은 뜨거운 갈망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몇 주 전이에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3층에서 우리 몇 성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던 중에 한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또 남편도 어떻게든 예배를 좀 드리게 하고 싶어서 교회는 못 나오지만 집에서 열심히 영상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반가운 소식 하나를 주셨는데 그 남편이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있었던 분인데 최근에 이분이 기독교에 대해 좀 더 마음이 열리면서 성경 읽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 이제 성경을 같이 읽어가는데 그런데 이제 성경을 쭉 읽다가 레위기쯤 왔을 때에 이제 큰 위기가 온 거죠. 그래서 이 집사님도 레위기를 읽는데 너무 이제 내용도 어렵고 왜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이거 정말 이렇게 읽는 거 괜찮을까? 본인도 이렇게 뭔가 좀 마음에 그런데 이제 막 성경 좀 읽고 신앙 좀 가져볼까 하는 남편이 성경을 읽는데 혹시라도 이거 레위기 읽다가 포기하면 어떨까 걱정이 돼서 계속 눈치를
TV를 보면서 같이 성경을 읽는데 의외로 남편이 굳굳하게 성경을 잘 읽어서 지금은 신명기까지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사서는 좀 더 재밌잖아요. 아마 성경을 잘 읽게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참 고맙다, 반갑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우리 집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다가 보통 이제 출애굽기 중반까지는 잘 와요. 그런데 25장 넘어가면 성막을 이제 아래가 어떻고 위가 어떻고 분향단은 어떻게 만들고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조금 지루해지기 시작하다가 레위기 넘어오면 이제 완전히 그냥 녹다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고 성경 이제 못 읽겠다. 신약부터 읽을까? 그러면서 다시 시작으로 막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이 참 레위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다 설명 못하지만 레위기의 아주 핵심적인 아주 중요한 레위기의 중요한 말씀 우리가 함께 좀 주제만 딱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의 레위기 읽는데 좀 도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레위기는 제사에 관한 얘기, 절기에 관한 얘기가 주로 많기 때문에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데 은혜와 또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모세오경이라고 하면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렇잖아요. 이 5가지 성경 가운데 레위기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히브리인들의 사고 속에서 가운데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맨 앞에 있으면 1등하고 이런 거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히브리인들은 가운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생각 같냐면 지구의 중심은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 그 지성소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에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 안에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의 중심에 모세오경이 있고 모세오경의 중심에 레위기가 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레위기를 모든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성경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뭐부터 가르칩니까? 창세기부터 주로 가르치죠.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해서 하나님이 빛으로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몇째 날 창조하시고 그래서 이걸 도표로 하고 그림으로 그리고 아이들에게 막 설명을 해주지요.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보통 공과 1장 공과 1권 1장 하면 창세기 1장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레위기부터 아이들 가르칩니다. 레위기부터.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근데 이것이 레위기가 중요한 것이 유대인들에게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기 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모든 과정과 의미가 다 레위기 속에 예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안에 다 이렇게 깊이 살펴보면 예수님 얘기가 가득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레위기 속에 다 묻어나 있거든요. 그래서 레위기를 잘 이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입을 빌려서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로 죽으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사와 연결해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전서 2장 말씀에 보면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고 내 복음에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의 지혜만 전했고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 지혜를 전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저 천상에서 펼쳐지는 천상에서의 예배를 가리켜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이해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이고, 오늘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해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무엇을 증거해야 되는가, 복음의 핵심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고, 나아가 저 천국을 소망하는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레위기를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레위기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를 담아 놓은 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레위기를 잘 묵상하시고 이해하시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라고 하는 이 책의 이름은요, 원래 이 책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 책에 레위기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이제 도서관을 지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책들을 자기 도서관에 막 집어넣으면서 번역 작업도 함께 했거든요. 그 중에 이제 히브리어로 된 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는데 이게 이제 70인 번역 성경입니다. 그렇게 70인이 함께 모여서 7일 만에 이것을 아주 기적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 짧은 기간에 이걸 번역해서 놀라운 기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때 70인 성경을 번역했던 사람들이 이 성경을 레위기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사실 좀 오해할 수 있는 건, 레위기라고 하는 이름만 들으면 좀 레위인들에 관한 이야기인가, 또 레위인들의 어떤 규례와 뭐 법도에 관한 얘기인가 싶지만 레위인에 관한 얘기는 별로 없어요.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레위기의 원래 이름은 뭐냐? 보통은 그 성경의 가장 첫 글자를 따서 그 책의 이름을 붙이는데요. 이 레위기의 첫 글자에는 뭐가 있냐면,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바이크라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여러분, 이것이 레위기의 제목이고 레위기의 주제고 레위기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레위기 1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를 부르시고 그렇게 얘기했죠. 이 부르시다가 히브리어로는 맨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때 그 바이크라라고 할 때 바라고 하는 말은 와우라고 하는 접속사인데요.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된다는 얘기겠죠. 출애굽기가 그 바로 앞에 있는데 출애굽기 마지막 내용이 뭐냐 하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다으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성막이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에 성막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너무 강력해서 그 안에 아무도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들어갔다가는 이 죄인이 들어갔다가는 그 영광 속에서 그만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두려워서 아무도, 모세조차도 그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망설이고 있던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를 이 성막으로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부르시는 것이죠. 여러분, 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임재가 가까이로 나아가지 못했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그들의 죄가 너무 커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 앞에 서면 그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부르신 거예요. 이 부르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레위기의 주제는요,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레위기에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그 핵심적인 자리에 레위기가 있고 그 레위기의 가장 핵심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해서 너 보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 함부로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는 우리들,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마치 집을 떠난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고 싶긴 한데 지은 죄가 있어서 곧바로 그냥 들어가지도 못하고 저 멀리 동구 밖에 서서 아버지 집에 가야 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하나 머뭇거리면서 막 이러고 있을 때 아버지가 저 멀리 동구 밖에 있는 아들을 먼저 눈치채고 알아보고는 멀리 있는 아들을 향해 아들아 하고 이름을 부르면서 어서 오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그 아버지의 부르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게 레위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어디로 부르시는 것입니까? 예배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회막이라는 말의 원래 히브리어 원어적인 뜻은요, 약속된 만남의 장소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마지막에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드시면서 약속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를 만들어 주시고 이제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이 만남의 장소에서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사랑의 교제를 나눌 것인지 그것이 바로 예배고 그것이 바로 레위기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의 1장부터 5장까지는 그 5가지 5대 제사가 나오죠.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예배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6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을 세우신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세워 위임하는 성결, 구별되어서 성결하여서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내용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6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11장 이후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다양한 얘기가 나옵니다만 우리가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또 우리가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가까이 해야 될 것과 가까이 해서는 안 될 것, 이런 개인적인 경건에 관한 것, 또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생활할 때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빚진 것 있으면 어떻게 하고 남의 것 함부로 이렇게 빌려갔으면 어떻게 갚아야 되고 또 누군가를 초를 죽으면 5분의 1을 더해서 갚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 것인가. 다시 말해서 11장 이후 나머지 모든 내용들은 삶의 예배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 부르심의 자리로 나오면 모이는 예배가 되죠. 그리고 예배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눈 이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흩어지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직장이면 직장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가 되고 가정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자리가 되면 그곳에서 우리는 삶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모이는 자리로 부르시든 흩어진 삶의 자리로 부르시든 우리를 부르시는 모든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사랑, 갈망, 그 뜨거운 갈망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갈망이 있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삼위일체 주일에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통적인 특징, 속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뭐라고 본성,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성이 뭘까요? 사랑, 그렇죠. 감사합니다. 누가 말씀한? 강 집사님? 네,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본성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함께 사랑하시는 이 사랑을 가리켜서 내재적 삼위일체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너무너무 흘러 넘쳐가지고 이제 막 하나님에게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사랑이 흘러나오다 보니 지구가 창조되었는데 하늘과 땅과 별이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창조하신 게 이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막 흘러 넘치고 넘치다 보니 창조된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되죠. 그것을 경륜적인 삼위일체다, 뭐 이렇게 어려운 말을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해와 달과 별과 이 지구를 왜 만드셨습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까? 우리가 예뻐서? 우리가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어서?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 그 사랑의 본성에 이끌려서 우리를 그냥 부르시는 거예요.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필요 없어요. 그냥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해서 막 쭈뼛거리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내가 가까이 나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데 내 죄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서 어쩔 줄 몰라 멀리 떨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바라보시고 먼저 알아보시고, 야야 걱정 마라, 이리 와, 어서 와, 어서 우리 집에 들어와, 그러면서 아이고 잘 왔다, 희광아 참 잘 왔다, 아이고 경보가 오늘 참 잘 왔다, 우리 정순아 잘 왔다,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이게 레위기예요.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예배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건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뜨거운 갈망, 그 사랑을 이해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아마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막 쏟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본성에서부터 막 흘러나오는 그 사랑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으로 흘러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치 생수를 들이키듯 그 사랑을 여러분 들이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가 생수를 마시듯이 아버지의 사랑을 마시게 되고, 그래서 예배를 끝나고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샘솟는 기쁨, 그 기쁨이 흘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사랑을 깊이 들이마시고 그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명령하시는 게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셔서 제일 먼저 뭘 명령하십니까? 예물 드리라고 명령하세요. 예물 드리라. 자, 이러면 이제 우리 마음에 조금 부담이 옵니다. 헌금해야 되나? 뭐 이런 부담이 오죠. 여러분, 이건 헌금을 명령하신 얘기, 헌금과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 예물을 드리라는 것은요, 헌금과 아무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사에서 드려지는 이 예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물은 예배자를 대신해서 죽어지는, 예배자의 죄를 대신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이제 죄인된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죄는 이미 사형 선고가 난 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짐승들을 가져다가 나를 대신해서 이제 그 머리에 안수해서 내게 있는 죄를 그에게 전가하고 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이 짐승이 죽음으로 나의 죄 가운데 있던 나의 옛자아가 죽고 죄 사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의롭게 거듭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드디어 만나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2절에 다시 보시면 예물을 드릴 때 무엇을 드리래요? 가축을 드리라는 거예요. 가축을.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가축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우리가 집에서 가축을 잘 안 키웁니다만, 집에서 유대인들은 집에서 같이 그냥 기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이 가축들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가축도 있고, 또 내가 자라면서 얘들이 태어날 때 내가 손으로 받은 그런 새끼 때부터 나와 함께 자란 그런 짐승들이요. 그리고 그 새끼들을 키우면서 나와 같이 들판에서 뛰어놀기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이 짐승들과 같이 들판에서 뛰어놀 뿐 아니라 또 농사도 같이 짓고 함께 땀도 흘리고 그렇게 같이 자라고 같이 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같이 그 짐승의 이름을 부르면서 개똥이 잘 있나 하며 우리에 집어넣고 말이죠. 그렇게 매일 입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이 짐승은 단지 가축이 아니라 짐승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 가족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 제일 내가 사랑하는 가축, 가장 사랑하는,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가축을 내가 하나님 앞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머리 위에 안수하여 내 죄를 전가하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은 이제 그때부터 이 짐승을 해부하기 시작합니다.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배를 갈라 내장을 드러내고 그걸 내가 옆에서 다 지켜보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건 내가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하나 잘라지고 해부될 때 그것은 곧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과 부끄러운 죄악들이 다 해부되어서 숨김없이 다 드러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가죽의 피가 막 철철 흘러 쏟아져 내릴 때 부끄러운 죄로 내가 저렇게 피 흘리며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나의 사랑하는 나의 분신과도 같은 나의 가족이 저렇게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이렇게 매번 짐승이 죽어 주었지만 신약에 오면 더 이상 짐승의 피를 흘릴 필요가 없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단번에 그러나 영원한 우리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살점이 뜯겨지실 때 그것은 곧 내 탐욕적이고 욕심적인 살점이 막 뜯겨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실 때에 그것은 곧 누가 죽는 거예요? 나의 죄 가운데 있는 옛자아가 죽어지는 것입니다. 그 단번의 희생으로 영원히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을 때 우리는 의로운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우리는 거듭난 모습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디어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반드시 예물을 드리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예배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앞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곳이 십자가의 현장 골고다 언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에 찔리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실 때 우리의 허물이 하나하나 벗겨지는 것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살점이 뜯어지실 때 우리의 죄가 하나하나 벗겨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 죽으실 때 그 생생한 현장 속에서 나의 옛자아가 죽어지고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는 새 사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없는 예배는 결코 하나님이 만날 수가 없어요. 나의 죽어짐이 없는 예배는 결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히브리서 10장 말씀처럼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피를 뿌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은 맑은 물로 씻김을 받아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누리는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의 피를 믿고 의지하여 예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새 사람이 되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감사하며 감격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함께 나누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기의 제사에서 이렇게 해체된 가죽은 버려질 것이고요. 또 이제 여러 부위들 가운데 기름과 오늘 말씀에 보면 내장과 정강이와 이런 고기 덩어리들은 이제 번제단 위에 올려지게 되죠. 내장을 혹은 왜 정강이를 불태우지? 세밀하게 이해하면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몰라도 괜찮아요. 그건 몰라도 괜찮아요. 다만 이렇게 불태워지는 거예요. 고기 덩어리로 올려져서 불태워지잖아요. 그러면 재가 남고 나머지는 다 기체가 되어서 연기로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때 고기 덩어리는 무엇으로 변화됩니까? 기체로 변화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올려진 제물은 그 형질이, 본성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본성이 변화되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9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고기 덩어리가, 물론 여러분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 있을 때 그 의미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고기 덩어리로 번제 예배를 드릴 때 번제단 위에 올려진 그 고기 덩어리가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께 그건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그것이 불타서 기체로 그 본성이 변화되고 그 형질이 변화될 때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세상의 탐욕과 욕망 속에 살아가던 고깃덩어리 같은 우리의 옛자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불로 태우셔서 우리의 본성, 우리의 형질이 거룩하고 성결한 인격으로,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이, 인격이 변화될 때 바로 그 향기로운 인격, 향기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형질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거룩한 인격으로 변화되어서 이 세상으로 파송된 우리 성도들, 이 세상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룩한 인격으로 예수 향기 드러내며 거룩한 향기를 날리면서 그렇게, 야, 예수 믿는 사람이 뭐가 달라도 다르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역시 향기가 나는구나,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산재물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이것이 레위기입니다. 오늘 그 부르심을 따라 이곳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예수의 피로 모든 죄가 씻어져서
죄 사함 받은 은혜와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이고 잘 왔다,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눔으로 그 사랑을 생수처럼 들이키시고 그 배에서 생수같이 강같이 흘러나오는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향기로운 삶으로, 향기로운 인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죄악 속에 뒹굴며 탕자처럼 살아가던 우리를 주님께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배를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마지막 때이 될수록 더더욱 함께 모여 하나님과 만나 교제 나누는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고깃덩어리 같은 우리를 성령의 불로 태우셔서 우리의 본성이 변화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속에 주님이 우리를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듯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피조물들을 사랑해서 그 사랑으로 주님을 모르는 자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자들 되게 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8장 1절과 2절을 찬송하며 준비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도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된 채 어려움 가운데 지났던 삶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에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머리 조아렸습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지쳤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오늘 예배 중에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이리저리 요동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드는 이 세상 파도에 두려워 떨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 새 힘 얻게 해 주시고 영육간에 병들어 고통당하는 자 이 시간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간증거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예배를 회복하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바빠도 예배를 드리지 못할 만큼 바쁘지 않게 해주시고, 아무리 몸이 아파도 예배를 드리지 못할 만큼 몸이 아픈 일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 예배가 우선이 되어 예배를 통해 인생에 막힌 담을 뚫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공부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실력을 쌓아 하나님께 삶의 예배를 드리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의 최고의 행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어려운 중에라도 이만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가정마다 떡반죽 그릇에 복을 내려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어 우리의 삶에 꾸어질지언정 꾸지 않게 해주시고, 빚진 것 있다면 사랑의 빚 외에는 다 갚을 수 있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히 세워지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 우리가 주여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면서 예배 회복, 또 기도 회복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약속된 만남의 장소로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시되, 특별히 15분 전부터 찬양이 시작되니까 일찍 나오셔서 찬양으로 마음을 준비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된 모습으로 예배 드릴 때 예배에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셔서 주보에, 여러분 카톡으로 보내드린 주보에 우리 가정예배 순서지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가족들과 함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네, 그리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중 예배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보기도를 통해서 예배 회복을 함께 해가고 있습니다. 6월 중보 기도집 여러분 다 갖고 계시죠? 매일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7월 중보 기도 요청서를 나누어 드립니다. 가져가셔서 잘 생각해서 기도를 써주시고 다음 주에 저 중보기도 함에 넣어주시면 7월 첫째 주에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는 7월 한 달 동안 어떤 기도를 할 것인가 하는 기도거든요. 이제 특히 우리 아이들은 이제 방학도 되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한 또한 기도가 있겠고요. 또 아마 뜨거운 날씨도 있고 하니까 아마 여러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월 한 달 동안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좀 막연한 기도 말고 좀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면 아마 기도 응답을 더 구체적으로 경험하실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쉐마의 말씀을 함께 낭송하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입니다. 함께 낭송합니다. 성도 교회여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예배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갈망에 부응하여 예배를 회복하며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창원도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소서.